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사역하시고서는 다시금 갈릴리 서편 본 집이 있는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류의 아픔을 짊어지는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는 병치유와 함께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다면 오늘은 병치유와 함께 죄사함을 풀어내시는 사역을 펼치십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온 우주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하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진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인류를 흠모하는 것이죠. 아무리 천사가 영적 존재로 지금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의미와 가치, 명예가 사라지고 결국 금수와 같은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사라진 금수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인간이 가진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을 가진 자가 등장합니다. 풍이 심하게 와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들것에 그 병자를 싣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병든 것이 언제나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류가 처한 운명이기 때문에 병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정한 죄를 지어서 병드는 것은 다른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정한 죄를 지어서 병들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 사람은 특정한 죄로 인해서 병든 것이죠. 그런데 죄를 가진 이 자가 예수님이 자신의 타락한 이 처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믿고 나왔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특정한 죄를 지어 병을 얻은 자가 그래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 회개하고 나오니 예수님은 이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면서 평안해도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야, 그러니까 아들아 내 손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자야 라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였던 죄가 해결되었으니 너의 병도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마음이 되든지 죄로 인해서 육신이 병들어 움직일 수 없게 되든지 어쨌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잃고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 4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태는
중풍병자와 예수님과의 일화에서 이제 옮겨갑니다. 서기관, 말씀 교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를 옮겨갑니다. 이 말씀 교사들은 예수님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한낱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그냥 한낱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한낱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인간이시기에 다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겁니다. 한낱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서기관들은 구약 속에 담겨진 인류의 대표로 오실 자가 어떤 능력으로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한낱 인간으로 본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두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악한 생각이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들이 말씀을 오해한 것이 왜 악한 생각일까요? 말씀 교사들은 오로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나아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율법을 지켜야 죄가 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대로 살아갔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종교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높였던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를 향해서 악한 생각이다, 악한 자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이죠. 율법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이라면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무엇인지, 백성을 향해 어떤 마음인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본심은 집어치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죄가 어떻게 사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은 죄사함의 결과로 병이 나아 전신마비가 온 이 자가 걷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불렀던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자신이 누워서 온 간이 침대를 들고 자신의 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담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과 관계 회복이지 결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더욱이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욕심으로 읽고 해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그들의 악함을 대놓고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청중 앞에서 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들은 그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의 근처에 있었던 무리들은 이 광경을 보며 생각했던 겁니다. 율법을 담당하는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죄사함으로 보지 못하고 병이 일순간 나은 기적 중에 하나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마태는 기록했던 겁니다. 만약 죄사함의 결과로 봤다면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온 것인지, 죄를 정복하고 인류가 자유해지는 날이 얼마나 가까이 온 것인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보고 깨달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짊어지신 그 삶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 자들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과 함께 풍성하게 명예롭게 문제에 얽매이고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그 문제들을 다스리시면서 명예롭게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역경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과 형제라는 사실, 명예로운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정말 삶의 모든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문제도 예수님과 함께 풀어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문제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드리며 그 문제를 두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예수님, 지혜를 주실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